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하바국 선지자의 감사.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짐승이 없어도 CCM 찬양으로도 유명한 찬양이죠.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어떤 배경에서 말씀했는지를 우리가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특별히 여기 17절 이하뿐만 아니라 16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도 떨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남왕국 유다가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길 뿐만이 아니라 또 제사장 족속이 아닌 자들을 또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와 함께 패역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강대국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인데 바로 612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또 605년에는 이집트가 애굽이 멸망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가 이제 BC 한 595년에서 604년이기 때문에 약 600년경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이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의 주요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가 여호야김 왕 때였어요. 608년으로부터 이제 애굽의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BC 600년경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함으로 대언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BC 721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먼저 많이 패역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612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신의 강국으로 부상하던 때였죠. 특별히 여호와김이 어떻게 왕이 됐냐면 그의 동상 여호아스를 죽이고요. 애굽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을 압제하고 늑탈해가지고 수많은 조공들을 애굽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여호와김은 아주 나쁜 왕이에요. 그리고 의인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BC 605년에 애굽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 그 믿는 뒷배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특별히 BC 587년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이에 적어도 몇 년을 사역을 하게 되냐면 약 이제 13년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막 탄원하면서 신원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저렇게 악한 자들에게 유다를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결국 유다에 대한 징계 채찍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또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후에 13년 후에 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을 앞에 바라보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패역한 상황이 1장 2절로부터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 왕이 애굽의 힘을 빌어서 동생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막 강탈하고 늑탈하고 의인의 피를 막 흘리면서 애굽에게 종을 바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포가 횡행하는 시대였다는 사실이죠. 3절에서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집니다. 이제 유다 왕국의 완전히 패역한 상태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1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벨론을 통해서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다.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그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른과 같다.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연히 하박국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이 패역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죄를 방관하셔서 악인이 자긴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도 유다 백성 그들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의로운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까? 더 그 마음에 의문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은 우리와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죄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않고 오직 그것을 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바벨론을 가리켜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켜 놓은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바벨론이 이렇게 악한 나라인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수많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켜 놓은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저런 것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의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2장 5절로 20절 긴 말씀이죠.
그 바벨론의 5가지 죄를 언급하세요. 바벨론이 그래 이러한 죄들이 있다. 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그들은 피로 성읍을 건설했어요. 불의로 성을 건축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이 마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바벨론도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불의한 바벨론도 결국 심판할 것을 말씀하세요. 똑같이 심판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징계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징계의 채찍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패역한 길을 가고 죄악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살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는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님이 공의 심판을 하시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악한 나라 악인을 통하여서 의로운 나라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내가 그 바벨론도 결국은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의 징계의 채찍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 어디에서 멸망합니까?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 유다 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심판받는다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게 될 때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이 약 13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쫙 바라봐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것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식과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바로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바로 17절로 19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 모든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정도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입장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치셔서 모든 땅들이 다 황폐해야 되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성읍들은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그 시대에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감사는 대부분 어떤 감사냐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오니 더 이상 이 유다 왕국을 위해서 탄원할 것이 없어 의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 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요 찬양이에요. 오늘도 이 하박국의 진정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안에서 그분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박국의 찬양은 그냥 무엇이 없고 그냥 단지 무엇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그것은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에요. 모든 온 유다 백성이 온 유다 나라가 다 황폐화되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이 불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결핍이고 궁핍이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황폐화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간격 속에 살게 될 때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빼지고 패역의 길을 걸어가고 율법과 하나님의 법 모든 법을 다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